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사디가 지은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슬기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 식구들은 젊은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겠나? 그런데 그날 젊은이의 종족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수도승 하나가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자네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는 사다리는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 몰랐던가?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워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만한 용기와 진정성을 소유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긴 죄의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속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도는 세례 정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례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만이 성화의 삶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6년 전에 7년 전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6년 만에 이 로마서를 이번에는 이신칭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신칭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더라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고 본론은요. 1장 18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 3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12장 1절부터 마찬가지로 16장 27절까지가 이제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핵심 부분인 이 그러니까 본론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인데 36절이죠. 36절까지인데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왜 사람에게 필요한지, 인간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신칭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신칭의가 어떤 효과와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구원의 원리, 이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9장 11절부터 마지막 11장 36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신칭의 진리가 언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리고 이신칭의 원리에 의한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전반부의 주제는 총 몇 가지라 그랬죠?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요 성화에 대해서, 이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제인 그 죄와 심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첫째는 누구의 죄?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는 어떤 죄예요? 종교적인 불신앙의 죄와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불경건의 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형벌에다 두셨다고요? 유기. 방치의 형벌에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치의 형벌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그 가장 먼저 나타난 그 어떤 죄의 양상이 어떤 양상이라고요?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한 사회나 한 국가나 한 개인이요.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 성적인 것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도덕적인 죄의 목록 21가지와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디까지 말씀을 해요? 형벌. 그 형벌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 영원한 심판에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예요. 유대인들의 죄도 두 가지. 유대인들의 죄는 한 가지였죠. 뭐였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9절부터 3장 20절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 죄인이다. 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죄와 심판에 대한 결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가 칭의였죠. 그래서 먼저 3장을 통해서 3장 21절부터 3장 31절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원리와 그리고 본질과 율법 외에 새로운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25절 4장에 와서 두 분을 소환을 해요. 첫 번째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인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다윗. 다윗은요.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인 다윗. 이 두 분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실예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5장 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원리. 하나는 뭐였죠?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결론이 뭐예요? 결말이. 이신칭의의 결말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5장 21절에서. 영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주제인 성화예요.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주간 이 성화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주제를 통해서 6장에서 7장, 8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먼저 오늘 여기 6장입니다. 6장은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화의 근거, 성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권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 여기는 앞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한 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 동참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성도들, 그 죽음에 동참했던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도 그 동참했다라고 말씀하냐면 부활까지도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이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그 사망과 관계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가, 사망이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오늘 1절에서 17절, 아니 이제 앞에 7절, 이제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되는데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자,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칭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인격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렇죠. 결단함으로 우리는 인격과 상관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성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은 1절에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에 5장 20절과 상관이 있어요. 앞에 5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죄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율법을 만나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쳐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광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 그러니까 죄를 그럼 우리가 억누르고 누르고 살아갈 필요가 없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1절 말씀에서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게 그러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더하기가 아니에요. 흘러서 넘치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 그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마르티아. 모든 종교적인 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짓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죄. 그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에피메노멘인데 헬라어로는 직역을 하면 우리가 죄의 행위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본절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돼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죄의 행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있지 말아야 할까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1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너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해요. 성도는 절대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해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니라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이 어떤 그런 이제 어법이에요. 근데 이게 메게노이토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런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즉 성도는 이 신칭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의 행위 안에 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 왜 그래요? 왜?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에 거했던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죄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한 가지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은요. 성화, 즉 죄와 상관없는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와 완전히 다음을 쌓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2절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할 때 그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부정어 어떤 부정어를 썼을까요? 제한 부정어 매를 써요. 그 헬라어에는 부정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절대 부정어 우가 있고 제한 부정어 매가 있어요. 절대 부정어 우는 어떤 의미라고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제한 부정어 매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마 이런 이제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부정어가 아니라 제한 부정어 매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죄는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죽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아포도네스코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포도네스코의 과거형인 아페다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죄가 왜 과거형을 썼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이미 죽었다, 살았다. 이미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 즉,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와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죄와 영원히 결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여기서 더 살리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에티제소멘이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겠는가? 즉, 이 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담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고 죄악된 삶을 살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아담의 영향력 아래서 살 때에 그 미쳤던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는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이건 인정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만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효력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지키는 하지만은 그러나 죄와 사망이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 5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맞는 말인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틀린 것은 뭐냐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는 무제한적이지만 무제한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대전제는 그거죠.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용서, 헤세드의 은혜가 그러잖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끝이 없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무제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라도 그 무제한 헤세드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산다면 그 죄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왜 용서가 안 된다고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은혜로 다 용서를 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런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맛보고도 깨달았으면서도 타락한 자들, 다시 죄의 영향력을 하러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왜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는, 마치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건 다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이다라는 말도 맞고 무제한적이지 않다라는 말도 그래서 맞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제한적이지만은 이미 이신칭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요, 무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이제 어떤 삶의 자리예요? 성화요.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성화의 삶, 그 칭의를 받은 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이제 농부들이 이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종자를 심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과목도 심을 거 아니에요.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그리고 종자를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과목을 심을 때는 뭘 기대하고 심어요? 열매. 가을날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하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1년을 기다려, 2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5년을 기다려도 나무에가 열매가 없고 씨앗을 뿌렸는데 얘가 발화도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주인은 그 나무를 잘라야 돼요. 왜요? 땅을 위해서. 땅만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슈브의 신앙과 파님의 신앙으로 성화의 삶으로, 성화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발전해 가지 않고 성장해 가지 않고, 즉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주저함 없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 자라가야 하는지, 진리 안에서 왜 성장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끊임없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큰지를,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요? 페이버. 그 페이버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죽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함의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칭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어쩔 수 없이 죄로 오염된 삶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요구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슈브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는 절대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죄를 습관적으로 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거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게 만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그 죄의 습관을 따서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려면 다시 슈브의 신앙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디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발버둥쳐. 이것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날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와 진리의 말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하며, 그런 발버둥치는 성도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